오늘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얼마나 참 무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여간 물이든 성령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뭔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했던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내가 세상과 구별된 곳에 있으니 너희도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룩함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속하는 방법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승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죠. 죄에 익숙한 내 옛사람을 고집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옛사람, 그 죄됨을 우리가 우기고 고집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 내 자신을 변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로 모든 죄를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로 초대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옛사람과 또 나의 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힘들을 좀 끊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이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승리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끊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그 깊은 평강. 어떤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혹시 저는 왜 목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하필이면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갈까요? 뭔가 의지를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깊은 평강, 깊은 그 기쁨, 그게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힘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깊은 평강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지금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승리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 그 승리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요, 기도하면 바로 끊어져요. 근데 어떤 것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십자가 보혈의 피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게 그걸 붙들고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죄에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내 안에서 탁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승리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앞에서 나의 익숙해져 있는 그 죄는 죽어가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바울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앙의 아주 고수 같은, 아주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말하기를 더 이상 죽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살 것 같은 이분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고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가 되었었지만, 흙에 속한 자였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사망아, 나를 죽게 하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망아, 나를 죽게 하는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쏘는 것이 지금 어디로 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에 견실하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죽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이기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그 보혈의 피 앞에 나가서 그 보혈의 피로 물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듭남의 완성은요, 물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려면 역시 물세례처럼 우리는 성령 앞에 무력한 존재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간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냥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가 내가 되어야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말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에서 살게 해주는 그런 힘과 능력과 우리의 권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회개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이 신앙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는 해요. 그런데 뭔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뭔가 좀 다이나믹한 인생, 뭔가 좀 다이나믹한 내 안에 어떤 그런 기쁨, 그 깊은 평강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문제거리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은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인정을 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부터 그 교회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신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 안에서 그런 뜨거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는 분명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회개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이죠. 회개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좀 중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그렇게 함께 기도 가운데 뭔가 좀 온전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명을 채워야 되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온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배신했던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고는 그들은 다시 또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역시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우리는 먼저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매일매일 싸워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 앞에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불로 표현된 것은요, 그런 그 성격상 죄를 태우는 힘과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꺾을 수 없는 그 죄의 힘이 있고요, 아무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못 꺾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속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꽉 박혀져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죄인지도 모르면서 짓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박혀있는 죄들 가운데 하여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죄인된 나를 올려드리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죄를 두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불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우리 모든 죄의 힘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요. 또 죄의 언어에 익숙했던 우리의 혀에 이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말로 조롱하고 또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신을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비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안에 내 마음의 말과 내 입술의 말이 소망과 사랑이 아니라 뭔가 좀 비꼼과 비난과 비방에 우리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 입술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언어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 언어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언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과 소망과 그런 생명의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바람 같은 성령께서 먼저는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시다니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었습니까? 이전까지 있어왔던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삶의 습관이나 내 속의 것들이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한꺼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그 현장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저는 이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현장이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저는 우리의 교회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가 좀 특정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여기로 몰려갔다가 저기로 몰려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게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곳에 특별한 곳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세례의 사건이 참 어떤 사건이었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의 말씀 보게 될 때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은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그런 말로요. 구약에서는 이 절기를 7일절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지켜지고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시키셨던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 즉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날에 다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계명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멜기세덱 정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다고 한다면 이 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이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날이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몰려들듯이 마치 이 날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모두에게 축제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 날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수확의 절기다. 이 날을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이면서,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구원이 완성된 날이면서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지고 추수할 수 있게 되는 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정말 귀한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몰려들면서 축제의 날을 보내고 있을 그 무렵에 그들의 귀에 굉장히 좀 이상한 소리가 굉장하면서도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왔던 지역의 그런 방언들, 그 언어들이 한꺼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여기 안에서 한 10개 언어가 한꺼번에 막 들려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나라 언어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다락방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120명 넘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각 지역의 방언대로 각 지역의 언어대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는 것이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와서 뒤에 쭉 몰려들어와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이곳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들어보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영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는 이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 시대가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너희는 어떻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 예수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를 너희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죽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였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금세 잊어버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매번 들으면서도 다 양 같아서
아주 고집스러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본 것만 따라가는 그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공범이 된 우리들,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죽음에 감사하고 머리 숙여서 겸손하게 살기보다 십자가 예수는 장식에 걸어놓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해방자요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너희들은 모두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잠시 베드로의 설교가 멈췄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말을 듣고 있던 거기 몰려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쩔꼬? 성령 임하는 때가 되면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구원을 가지고 온 예수를 우리가 죽게 했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때 먼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38절에서 4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회개하여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만하고 내 죄를 고집하는 그 마음도 이제는 그만하고 내 속을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의 그 손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 여러분 여기서 신도의 수는 교회다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도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죠? 한자 음역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각각 회개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 그때서 그들 가운데 신도의 수,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기독인의 수, 그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들에게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했던, 함께 왔던 모든 세계 각지 왔던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역사가 퍼지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재밌는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때 성령 받으리 자기 있던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성도가 됐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아마 바울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졌었고,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신실했던 부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바울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역사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온 세계 곳곳 가운데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를 통해, 성령 받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던 이 복음. 여러분, 누가 복음을 사람이 전했다고 얘기하죠? 복음은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께서 퍼뜨리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물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곳곳에 흩으시게 한 게 선교였고 전도였고 세계 복음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미비한 거예요. 뭔가 이게 딱 끝맺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무엇인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 썩어져 있는 것을 도려내서 좀 뒤집어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한 거예요. 좀 우스개 같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높은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약산 김원봉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이분이 나라가 해방되니까 고향이 밀양으로 내려가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던 고향이겠습니까? 정말 고향에서 이제는 마음껏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분에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곳에 딱 가보니까 일본의 가장 앞잡이였던 친일 경찰로 유명했던 노독수리한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 경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분단되면 안 된다, 하나의 나라를 주장했던 이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분을 화장실에서 볼일 보던 중에 끌고 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해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겨우 빠져나와서 친구 집에 가서 3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북한으로 진짜 넘어가셨어요.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노독수리한 사람은 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셨으니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북으로 빼앗기고 어정쩡한 친일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 후손들은 아직까지 나라의 지도자로 머물면서 있으니까 이 나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딱 과거사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과거를 정리하려고 하면 계속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땅에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헤렘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게 뭐였죠? 그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들과 그래서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진멸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한 시대의 어둠이 끝나면 분명히 정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의 신앙도 똑같아요. 옛사람을 분명히 드러내고 밝혀내고 정리해서 딱 새 사람으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정쩡한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발끈하는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먼저 옛사람의 끈을 끊어버리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의 그 끈을 끊어버리신 것 같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된 인생을 확실하게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새롭게 새로움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가 바뀐다고 새로운 것이 아니죠. 환경이 바뀐다고, 뭔가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정말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저는 오늘 십자가 앞에 드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 죄됨의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끊을 수 없어. 제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 제 스스로 제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제 속에 제 내면을 주님 씻어주시고, 제 모든 악함의 끈들을 끊어주시고, 제 내면의 모든 죄를 하나님 그 힘을 꺾어주셔서 하나님 저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체험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 우리들이 내 아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게 했던 우리의 죄와 죄된 우리 존재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죄를 품고 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우리 좀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겸손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간구하십시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제 속사람, 하나님 내 중심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모든 악함과 모든 죄의 힘들을 끊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